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깍두기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12월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이러는 때라서 말씀을 주님이 오심에 대한 걸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걸 예언한 원시복음을 창세기를 통해 살펴봤고요. 또 이번에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태초에 정말 모든 것의 시작에 창세기의 그 태초보다 더 빠른 태초부터 준비된 주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사도 요한도 원래 직업은 어부였었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14절이 확실히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강조해서 기록하는 부분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부터였느냐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좀 어렵죠. 저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즉 성경 읽으면서 잘 깨닫는 편이었고 풀어서 잘 쓰는 편이었는데 이 1장 1절을 이해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뭐지? 이해가 쉽지 않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태초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태초에는 천지 창조에서 말하는 태초보다 더 빠른 태초입니다. 그 창세기 시작 그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왜 공동번역이냐? 천주교에서만 쓰던 성경을 지금은 천주교만 써요. 기독교 같이 우리가 번역하자. 그래서 공동번역이었어요. 같이 보기로 했는데 성경 외경이 거기 들어가고 이러니까 기독교에서 안 되겠다 하고 안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동번역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이 태초를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를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전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 태초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동번역 요한복음 1장 1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참조해 보면 태초에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의미가 확실해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 전이라는 창세 전에 정말 모든 걸 기획하는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는 왜 필요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걸 바로잡기 위한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천지 창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올려지긴 제 영적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선교사로 가는 형제는 왜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멋진 기가 막힌 처음 듣는 말씀이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 하나가 깨닫고 갔어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140-5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명이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걸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접근해 보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 맞지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참 쉽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하면 동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제가 이제 그때 시골에서 밭도 갈아보고 이랬어요. 쟁기로. 밭을 갈아엎다가 씨앗을 뿌리면 밭을 엎어야 되거든요. 쟁기로. 개미들이 막 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뒤집히고 어쩌고. 그 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개미들아 비켜. 쟁기 갈잖아. 저리 비켜야 돼. 큰일 난다. 너네 많이 죽을 수 있어. 비켜. 쟁기 작업하고 있어. 아무리 떠들어도 개미가 못 알아듣죠. 만약에 제가 쟁기질을 하기 전에 개미집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제가 파서 옮기려고 하면 개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난리가 나고 흩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미 말을 알고 내가 만약에 개미의 여왕쯤으로 딱 등극해서 잘 봐. 이제 농사철이 돼서 밭을 갈아엎을 거야. 우리가 빨리 옮겨야 돼. 이제 밭을 갈아엎으면 쟁기가 오고 탈곡 이게 쟁기 날이 막 돌아가면 우리 거의 다 죽어. 빨리 옮기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밭을 갈면서 개미 때려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만약에 개미 여왕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리야? 우리 계속 지난 겨울에 여기 잘 살았는데 뭐 갑자기 뭘 갈아엎어서 죽는다고 도망가라 그래? 집을 옮기라 그래? 안 듣는 개미는 죽겠지요. 똑같습니다. 자, 2절부터 4절도 한번 같이 보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2절로 가면서 그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제 인격으로 그가라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걸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을 생각하면서 기록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급진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소개하는데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때에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14절에서 확실히 예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과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바로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 뭐예요? 와, 빛이 비친다. 서방이 비친다. 희망이다. 살아날 길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5절을 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10절이 9절 10절이 2절 3절 4절 5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주님을 참빛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참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참빛 되신 주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거절합니다. 여러분,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고 카드 주고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일 크리스마스하고 행사를 하고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세속화되어 사람들의 사업 전략에만 마구 투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극하고 끝. 성탄절에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진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만 쓰고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참빛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데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우리 요 같이 읽어보죠. 11, 12, 13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뭘 신학도 하고 안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제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제가 가졌던 자부심은 뭐였나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할 수 있겠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심지어 회사 그룹의 회장님이 제 앞에 나타나도 제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회장님 지옥 가십니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기술부장이 저를 데리고 출장 갈 때 인사로 출장 보고하러 갔는데 그냥 그런 출장이 굉장히 중요한 방위산업체로서 그게 이루어지면서 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수천억 공사가 연결된 일이에요. 갑자기 그래요. 회장님. 이 사람 뭐야? 기술부장이. 예, 우리 직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회장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난 이게 마음이 급했으니까 기가 막히겠죠. 집에 가서 자기 딸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 회사에 완전 꼴통 하나 있다? 근데 그놈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뭐 별것을 다 해. 그 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챈티클 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모니카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팀이고 초청장을 아버지를 통해 관리부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몇 명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급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그걸 연주회를 구경하러 갔고 멋진, 저는 하모니카가 이만한 게 있어서 베이스 하모니카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모니카로 진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더라고요. 저도 하모니카를 제법 잘 부는 케이스예요. 제가 기타 치고 목에 걸고 치면서 다 노래를 아는 노래면 다 하모니카로 불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연주가 저는 특별히 더 감사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안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뱃속에 애를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떤 단어가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 그럽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 있다 유아 세례를 주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랬더니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래. 야, 너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직원인지 몰랐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가씨가 제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앉아 있고 책 받아드릴까요? 받아줬어요. 봐도 돼요? 폈어요. 탈무드예요. 딱 덮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 아가씨,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믿냐고요? 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거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정화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지요.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는 잘 봐야 됩니다.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예요. 우린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나 일부 깨어있는 교회들에서는 유아세례 안 합니다. 비성서적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 누구 아이를 낳고 목사님 유아세례 주세요. 제가 거절했어요. 100일상을 4명의 아이에게 차려줬었지요. 혈통의 그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게 진리라는 걸, 지금 여기 기록됐으니까 진리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태, 믿지 않는 세상이나 혹은 기독교의 어떤 내려오는 역사적인 전통,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 거기에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은 왜 모태신앙이라는 걸 주고 유아세례라는 걸 줬을까요? 내 자녀가 유아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모태신앙이래요. 교회에서 그래. 구원받은지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사탄이 노린 거죠. 야, 잘했어. 모태신앙 유아세례. 하나님은 아닌데. 말씀이 아니라고 내 기록해 줬는데 왜 그걸 모르지 해요. 유아세례를 안 받으면 이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의무감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됨을 부모가 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모태신앙, 유아세례 이것이 없어져야 되고, 그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박수치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놀라운 회방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을)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래요. 그는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독생자의 그것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절과 14절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딱 두 구절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을 통한 계획을 태초에 하신 거예요. 그 필요성, 그 진행 때문에 회복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천지 창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개개인을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예정론. 참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걸 제가 어떤 교회에 건축하는 데 가서 봤어요. 교회에 뒷면에 크게 새겨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정론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막 새겨놨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저 목사님이 참 답답하다. 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무 답답하죠. 이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걸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가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누구는 믿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났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너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라 그래요. 제가 30대 때 그 설교를 또 들으면서 저분이 아직 저걸 못 깨닫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걸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정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구원할 방법을 택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잖아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나음을 입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지시려고 나무에 달려야 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오셨다고 축하하고 이걸로 끝. 성탄절이 그거랑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 탄생 맞았어. 야 박수 끝.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오신 거야를 반드시 설명해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경배, 예배 드리고 즐거움을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맞아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 즐거움을 누리자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죠. 모세는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 달아매므로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본 적 나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야? 맨날 만나만 먹고 수박도 먹고 싶고 우리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도 없어지는 거 같고 남자가 정력이 좋아야지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져요. 고기도 생각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느라고 전갈이나 사막에 있는 독사를 막았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잠깐 막는 걸 풀어버렸습니다. 뱀들에게 물리는데 불뱀이라 그래요. 엄청난 독한 독사. 물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저는 독사에 물린 애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뱀을 잘 잡아서 저 따라 뱀 잡다가 물렸는데 물리니까 오른손이 물리니까 곧바로 이렇게 붉어지고 부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집 어머니가 머리카락 잘라서 머리카락으로 여기를 묶었어요. 피가 더 안 통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피를 빼자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고 동네를 바로 옆집에였어요. 완석이라고.
도망을 가고 그 집 엄마는 이리 와, 피 빼야 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막 도망가고 동료를 몇 바퀴 도망다니는 잡아가지고 피 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무조건 죽어가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아무리 멀리서도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낫는다.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만들어 매달았고 그 노뱀을 아파가지고 노뱀 보면 낫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면 없고 자식이 아프면 없고라도 보기만 하면 다 낫어요. 아무리 멀어도 가물가물 보여도 그걸 보기만 하면 낫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 위에 달린 녹뱀처럼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린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을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반드시 나무 위에 달린 주님을 봐야 됩니다.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부자 된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건 나무 위에 달린 주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풍습에서 복 받으려고만 오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나무 위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가 삶의 영적인 삶의 풍성한 삶을 그에게 비로소 영육 간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민수기 21장 8, 9절 제가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념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십시오.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불뱀이라는 독사를 만들어 보게 하고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처럼이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나무가 십자가 사형틀의 나무였지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당할 때 못 박혔던 그 사형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12월에 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람의 모습 오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영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죠.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 이전 그 태초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으로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곧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탄을 축하하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